전에 읽으신 본문을 중심으로 더 이상 버틸 힘도 없을 때 그제야 열리는 은혜의 문. 제목이 좀 깁니다. 지난주에 우리 느헤미야서 8장을 살펴봤어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돌아와서 성전 짓고 느헤미야 때 성전 주변으로 성벽을 다 완공을 하고,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시는데 갑자기 학사 에스라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 수백 년 지났는데 그걸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려줬더니 저들이 다 일어서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 말씀 듣는 가운데 어찌할꼬 회개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또 거기 기쁨이 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데, 이때가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날은 나팔절이라고 새해가 시작되는데 7월 15일 날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그러셨어요. 레위기서 보시면 7가지 절기인데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돌봐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초막을 져라. 근데 그것을 지금까지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저들이 하늘이 뭔가 산에 가서 이런저런 나무를 가져다가 자기 집 앞에, 광장 앞에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지내는데 8일째 되는 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7일 동안 계속 초막 짓고 말씀 듣고 8일 동안 이 초막절을 잘 지켰던 내용이 8장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 이게 초막절 절기입니다.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그러니까 7일, 8일 동안 오늘날로 부흥성회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9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15일부터 8일 더하니까 23일, 그 다음에 24일째 되는 날, 그게 오늘 9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달 29날에,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티끌을 무릅썼다는 것은 초막절 다 지키고 24일째 되는 날 저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모였는데 그 티끌, 먼지가 저들 머리에 막 이렇게 흩날리게 되었다. 부흥의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부흥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 예수님이 곧 오신다 그랬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작년에도 우리가 성탄절 맞이하면서 우리 예수님 사모합니다 찬양을 한 것 같은 1년에 또 지났어요. 중요한 것은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 우리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예수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예수님이 내일 오시든 내년에 오시든 10년 뒤에 오시든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아야 됩니다. 거울을 보면 내 얼굴에 뭐 묻었나 안 묻었나 알 수 있잖아요. 옷이 삐뚤어졌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날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교회를 나왔는데 늦게 나왔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니 왜 이렇게 교회 늦게 오셔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코로나 때는요, 마스크를 써갖고 화장을 하면 위에만 했대요, 위에만. 근데 코로나에 마스크를 벗으니까 아래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립스틱도 하고 뭐 위아래, 제가 봤을 때는 하나하나 비슷한 것 같은데 잘 화장을 해서 느껴왔습니다. 거울 보고 아는 게 거울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는데 신랑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고 있느냐, 신부단장 잘하고 있느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한 거룩하고 흠없는 주의 백성으로 살라 그랬는데 육신의 정욕 안목에 좀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을 따라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주의 보혈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한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 더럽고 냄새나는 추하고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행 가면은 보안 검색대를 통과합니다. 제주도만 가도 비행기 탈 때 확인을 하는 거예요. 위험물질이 있나. 그래서 호주머니에 무슨 세부치 같은 거 있으면 띠띠띠띠띠, 벨트, 신발까지 다 벗어요. 근데도 띠띠띠띠 그러면 어우, 내가 다 뺀 줄 알았는데 몰랐네요. 그거 다 빼내야 통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살게 될 하늘나라는요, 하나님이 손으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처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 계시록 21장 보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데 막 황금이죠. 얼마나 아름다워. 22장은 새 하늘 새 땅, 우리가 가서 살게 될 천국인데, 죄송하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우리가 쉽게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데요. 수정같이 맑은 물이 우리 예수님 보좌부터 쫙 흘러나와서 생명수 강이 쭉 흐르는데, 그 양쪽으로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쫙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생명나무를 보니까 12과일이 있는데 달마다 12과일이 바뀌는 거예요. 그 원어를 보면 아마 똑같은 12과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이게 매달 바뀌나, 하면 똑같은 게 매달 똑같은 게 새롭게 열리나. 아무튼 중요한 것은 계속 바뀌니까 지루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또 주시고 또 주시고,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하심.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는 아픔이나 슬픔이나 곡하는 것이나 이별이나 죽음이 다시 없는 곳이다. 저는 우리 삼배배 참석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구름 타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로부터 큰 나팔로 빰빰빰 빰빠바바밤, 7번째 인을 탁 뜰 때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거거든요. 그때 우리가 다 하나님 예비하신 아름다운 처소로 들림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신부단장 잘해야지. 그냥 뭐 내 맘대로 살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 내가 주인으로 그냥 이 땅에서 뭘 먹지 뭘 마시지 더 나은 나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야고보서 1장에도 하나님 말씀을 거울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본보기다. 그 전에 기록된 개역 개정, 우리가 개역 개정인데 개역 성경을 보면은요, 거울이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거울과 같아서 이 말씀을 보니까 자꾸 내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것들, 삐삐삐 소리 나는 것들 빼내고 어머 다 뺀 줄 알았는데 또 있었네. 또 빼내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정말로 흠도 점도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로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우리 성탄절뿐만 아니라 날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준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 삼아서 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초기 사역, 중간기, 마지막 또 노년기가 다 달라요. 그 신앙과 그 고백이. 그 처음 고린도 교회 편지 썼을 때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근데 조금 지난 후에 또 편지를 쓸 때는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거울 삼아서 자기 안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또 제거하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사도보다 작은 나였는데 성도보다 작은 나. 마지막에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후서를 기록을 하는데 죽기 전에 기록한 그 노년의 말씀을 보면 디모데전서입니다.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갈수록 그냥 내 의를 드러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보니까 야, 이런 죄가 있었네. 나는 많은 사도들 중에서도 작은 사도밖에 안 되네요. 또 말씀 보다 보면 사도가 뭐야? 나는 성도 중에서도 그냥 가장 작은. 또 말씀 보다가 또 자기 부족한 것을 보면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배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썼다. 티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비추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고 보니 정말 먼지와 같은 거예요. 작은 자인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부흥이 있을 때마다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죄가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고. 제가 지난주에 3대 부흥을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미스바성에 사무엘 선자가 모여라. 미스바 모여서 말씀 전했더니 그 말씀 듣고 막 가슴 치고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어찌할꼬 물론 블레셋 때문에 죽게 됐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수문 앞 광장 그 성벽들 에어싸고 12개 문인데 그 중에 하나가 물을 가지고 들어가고 나가는 수문이 있었는데 그 수문 앞 광장에 학자 에스라가 모이세요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뭡니까? 지금까지 그 말씀을 안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읽어줬더니 와 우리가 그대로 못 살았네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개하더라. 눈물을 흘리더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부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거울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나의 더럽고 추하고 악한 죄들을 다 내려놓는 일들이 여러분 매일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오순절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500여 명에게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아라. 그 중에 120명만 마가라고 하는 사람 집에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사명에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이 거기 모인 각 사람 머리에 임하니 방언을 말하지 않습니까? 담대하게 복음 전 권능 받아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성경에 나오는 부흥뿐만 아니라 저 미국의 에스베리 성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 처음 부흥은 1907년이잖아요. 평양 대부흥성에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말씀을 보니까 와,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모인 성도들 앞에 자기 죄를 막 자복했대요. 자복했다는 거는 내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이 자복이거든요. 근데 그때 평양에 와 있던 선교사님이 하디 선교사님도, 하디 선교사님도 나도 죄인입니다. 막 울음바다가 돼. 그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남녀노소가 아니라 남자들만 2,000명이 모인 거예요. 뻑뻑한 남자분들. 근데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남자분들이, 와, 내가 죄니 어떡하죠? 내가 술 먹고 뭐 방탕하고 내가 거짓말하고 죄짓고 돈 떼먹고 막 여기저기서 막 그냥 자복하고 떼굴떼굴 물어보는 거야. 아니 왜 이렇게 떼굴떼굴 자백하고 그랬습니까? 그랬더니 마치 지옥문이 확 열린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지옥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지옥은요 무서운 곳이에요.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는데, 계시록에 보면은요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탄 마귀요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러니까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 영접하고 자녀된 주의 백성들이 천국 못 가게 하려고 얼마나 방해를 합니다. 공격을 합니까? 안 보이지만 여기 공기가 있잖아요. 안 보이지만 날마다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 악한 사탄 원수막이 온 천하를 꿰는 자를 하나님 예비하신 천국이 아니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불이 꺼지지 않는 불못에 집어넣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지옥이거든요. 성경에 거짓말하는 자는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지 못했더라.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게 거울처럼 내 죄를 들춰내니까 이 죄 문제를 끌어안고는 천국 가고 띠띠띠띠띠 천국 못 가고 너 지옥불 떨어져라. 안타까우니까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번 볼까요? 한 분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성도가 없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족도 지옥 가도록 하면 안 돼요. 무서운 곳입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참으시고 나중에 진노를 다 7대접 심판을 하신 후에는 무적행에 가둬놨던 이 사단 원수막이 천년왕국 이후에 불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거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읽다가 그냥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막 용서해 주세요 어쩔 바를 몰라갖고요. 한 남자분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잡아가세요 하면 옆에 경찰 아저씨가 있었대. 근데 경찰 아저씨가 못 잡아갑니다, 안 잡아갑니다 그러더니, 아니에요, 나도 죄인입니다 그래. 나는 더 나쁜 죄인입니다. 이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요, 우리 순복음 의정부께 이 대강절 맞이해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거울 삼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내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는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이거 끄집어내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는데 죄를 다 끄집어내고 십자가 밑에 내려놔야 돼요. 사단 원수막은요 끄집어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안 끄집어내면 나중에 걸릴 텐데, 지옥불 떨어질 텐데, 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쉬운 일이다. 1 더하기 1이 뭐예요?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곱하기 2는 뭐예요? 아니, 누워서 떡 먹기죠. 식은 죽 먹기죠. 예수 피 의지해서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어가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말. 이 쉬운 거를 왜 안 하냔 말이에요. 불완전한 몸을 입고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그 온 천하를 깨는 악한 세력이 공격하니까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여러분 주의 벌 의지해서 일어나시고 마귀에게 종노릇 하다가 정말 하나님 예비하신 저 아름다운 천국으로 다 올라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부흥 이후에 이런 역사가 또 일어났다. 우리 3절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4절입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 낮 4분의 1이니까 자는 시간 8시간 빼면 16시간에 4분의 1이니까 4시간씩 말씀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다시 읽어보실게요. 3절 4절입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야훼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랴바와 바니와 그나나는 단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 부르짖었다. 4시간 말씀 보고 4시간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잠깐 눈 감고 기도하고 이게 아니라 20분 그냥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흠없는 백성으로 서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보여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티끌 같은 나를 인정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티끌 같은 나.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보니까 와,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사도가 아니라 가장 작은 자,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아니 죄인 중에 괴수구나. 티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티끌은 먼지잖아요. 죄잖아요. 무가치한 존,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 혼과 영감이 관절 골수 찔러 쪼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자유의 날선 검과 같은, 지난주 도리코 런던알과 같은, 찌르니까 아픈데 그거 막 후벼 파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죄를 다 토해내는데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청소시켜주고 나니 와, 가루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가루처럼. 야, 나는 가루와 같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구나. 그래서 정말 죽은 자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나는 죽어버렸어요. 말씀 보고 난 티끌과 같은 존재. 이제는 나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로만 살기 원합니다. 예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는데 그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죽었습니다. 더 나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만 있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바꿔서 말씀드리면 나는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티끌과 같은 존재인 것을 깨닫고 나 스스로는 살 수 없으니 내가 주님 안에 흡수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본주의가 뭐냐면 내가 주인된 삶을 사는 게 인본주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뺏고 그냥 뭐 내 욕심 차리고 없으면 또 두렵고 걱정되고, 그게 여러분 종교생활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이거든요. 심지어는요 하나님까지도 내 것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는 게 가인과 아벨입니다.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 가인이 자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자기가 하나님을 자기 것 만들 수 있지 알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동생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이 어떻게 해요? 돌로 가서 동생을 쳐서 죽이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을 내가 소유해야 되니까. 반면에 신본주의는요, 내가 하나님을 내 것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에요. 나는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주여 내가 겸손히 주 앞에 나가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내가 주님 손 안에 이렇게 안기기를 원합니다. 흡수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와서 찬송 드리고 말씀 듣고 헌금하고 가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냥 내가 완전히 가루 되어서 주여 내 삶이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날 교회에 나와서만 예배가 아니라 로마서 보면 이제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게 뭐예요? 우리 주님이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서만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 죽고 내가 사는 것은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주여 나는 가루가 됐어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어요. 주여 나를 기뻐 받아주세요. 나를 흡수시켜 주세요. 예? 내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세 번째는요,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옷을 입고. 그게 뭐냐면 세상과는 단절되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1절 2절입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베옷이 뭐냐면 배로 만든 옷인데 우리나라 요즘 말로 하면은요, 영어죠, 린든이라 그러나요? 저기 우리 기독교 박물관 가서도 봤잖아요. 굵은 베옷, 쌀자루 같은 거, 통풍 잘 되는 거, 그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거든요. 제사를 집례했거든요. 베옷을 입는 이유는 땀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제사장들이 구원을 선포를 하잖아요. 근데 땀은 인간적인 노력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땀이 없어야 된다. 무슨 얘기예요? 구원을 선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힘쓰고 애씀으로 공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말씀 보고 내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베옷을 입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원뿐만이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 오늘 제복이잖아요. 쓰러져서 너무너무 힘들어 도저히 버틸 힘이 없을 때는요, 베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세상과 단절돼야 돼요. 그리고 용서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2절만 읽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이게 계속되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세상과 이제는 단절됐습니다. 주님과 연결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또 단절,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입니다.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살기로 하는 나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자꾸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야, 너 집을 다 떠나야 돼. 그물, 그 배 다 던져버려. 네 아버지도 다 떠나고 나를 따르라. 세상과 단절이 있을 때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돈 많은 청년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내려놓지를 못해요. 예수님과 연결이 안 되는,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머리로 나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을 우리가 실천할 때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습니다. 힘들지만 이 사명을 감당해 점점 잘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물이 있으면요, 자꾸 새로운 물을 공급받을 때 더러운 물이 떠나가고 좋은 깨끗한 물만 남는 것처럼. 이게 어렵지만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베옷을 입혀주세요. 내가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 안에. 내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기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내가 기억하며 내 삶 모든 것을 다 주께 맡겨니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뭐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예수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모르잖아요. 예수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뭘 먹지 뭘 마시지. 이거 다 이방인들 구하는 것 아니냐? 아니. 그 힘든 일이지만 예수 믿고 죄 사함받는 자녀가 됐으면 날마다 세상 단절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사모하면서 살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이고, 믿는 자들의 약속하신 따르는 표적도 보여주실 것이고. 마가복음 16장 17절이잖아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어떻게 쉬는 것이 되지? 이거 힘든 일인데 세상과 어떻게 단절하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내가 살아갈 수 있지?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지만 여러분, 말씀 보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티끌과 같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뿐만 아니라 범사 육체를 다 주께 내어 맡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고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갑니다. 병든 자가 치료받습니다. 아멘. 아프리카 가면은요, 큰 강이 있잖아요. 거기 그냥 막 급류가 흐르면은 물살이 너무 세니까 건너지 못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무거운 돌을, 이거 굉장히 무겁더라고. 이불 때 들어보니까. 이 무거운 돌을 머리에다가 딱 이고 가라. 아니, 나 혼자 지금 걷는 것도 힘든데 왜 무거운 걸 이고 가라 그래? 그래야 급류에 휩쓸리지 않는다.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십자가 지는 건 너무 힘들어요. 세상과 단절되고 하나님 은혜로만 살라고요. 그러나 그 무거운 십자가가 여러분 우리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예수님만 생명을 할 때 풍성히 얻는 삶. 근데 이것 또한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여러분 너무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한 번만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 새벽에 사도행전을 쭉 살펴봤잖아요. 사도행전 2장 3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라가면서 성령 받아라. 성령이 아니면 성령의 권능 주시지 않으면 너희들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지 못해 모든 민족으로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성령 없이는 안 돼. 성령의 권능 받아라. 구하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께서 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으시겠느냐? 그래서 저들이 하늘이 뭔가 모여갖고 7일 동안 전혀 기도 힘쓰다가 오순절날 급하고 바람 같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같은 성령의 각 사람 머리만 세방하늘 말합니다. 예수로 충만하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은도 금도 없어요. 근데 내게 있는 거 그냥 예수로 충만하니까 예수님 주기를 원하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나면서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나 걷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성령의 기름 부심을 사모할 수 있어야 돼요. 사도행전 2장 33절 보면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누가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주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시켜 하나님 보좌 위로 올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가 약속하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 받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아멘. 아멘.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니까 저들이 권능을 받아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요에서 2장 28절에도 예언되어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물붙든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인데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오늘 3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며 세상과는 단절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 통치하신 가운데 주의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만 열면 돈 얘기가 아니라 세상 얘기가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충만하신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옥 안 가고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 믿이 구세 줍니다. 성경은요 간단해요. 그거 하나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하나님 다스림 통치하신 가운데 예수로 충만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더 나은 내가 아니라 날마다 예수로 사는 삶.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믿는 자들에 따르는 표적도 생기는 거예요. 그거 갖고 옆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 옆 사람도 아이고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옆집 사람도 예수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 가족들 너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남편도 자녀들도 다 주님 앞으로 나오고 아프리카도 가고 유럽도 가고 아시아도 가고. 근데 성령 기름 부심이 없이 예수로 충만하지도 않고 말씀도 없이 죄도 회개 안 하고 가루가 돼서 주님 안에 거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흡수되지도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우리가 누리지도 못하면서 가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런다니까.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뭐냐? 너 가만히 보니까 내 부하 같은데 야 뒤에 와서 줄 서. 온 천하를 깨는 사단 원수마귀 여러분 종로를 하다가
끝나서야 되겠습니까? 대강절 맞아 주신 말씀 붙잡고 주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말씀 거울 삼고 회개하고 티끌 같은 존재. 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의 베옷을 입고 나는 죽고 예수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다스림과 통치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주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 얘기를 해주는데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7절 한번 보시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주는 하나님 야훼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갈대아 우르 사는데 하나님이 그를 딱 만나주시면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 말씀 거울 삼아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해 납득 공감되지 않지만 지시한 땅으로 딱 갔는데 가서 애굽 땅도 그렇고 맞이한 것이 기근이 심한 기근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다 애굽 왕 앞에 딱 섰는데 세상에 아내 사례가 예뻤나 봐요. 애굽 왕 바로가 자기 아내 삼으려니까 가져가세요. 우리 누이예요. 거짓말 쳤다가 완전히 망실상 당하잖아요. 13장 와갖고는 조카 롯을 데려갔는데 조카 롯의 그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우는 거예요. 목주보가 하니까 좋은데 풀 뜯기고 뭐 물 먹이고 그런데 여기가 좋다 가서 보니까 막 서로 싸우고 네 거다 내 거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 일로 와봐. 안 되겠다. 야, 이 땅 하나님 다 주셨는데 네가 좋은 땅 차지해. 보여서 그냥 노른자처럼 보이는 네 땅 네가 차지해라. 보니까 그냥 애굽 땅과 같이 막 소할 땅인데 거기 막 물이 있고 막 거기 가면 잘 될 것 같아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거든요. 제가 이 땅 차지. 그래, 너 땅 가져라. 그러니까 함께 왔던 롯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티끌을 날리면서 먼지를 날리면서 저 갑니다. 마음 가운데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정들지 않았겠습니까?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이 녀석이 야 이렇게 떠나가 버리느냐.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는 거예요. 슬픔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창세기 13장 14절 16절까지는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티끌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때 티끌 같은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의 베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야, 조카 롯이 떠나면서 티끌 가운데 너 마음 아팠지? 걱정하지 마라. 동서남북 바라보는 그 땅 내가 다 줄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복에 건이 된다 그렇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 보이는 티끌 셀 수 있냐? 셀 수 없지. 네 후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다니엘도 그러잖아요. 세상과 단절이에요. 왕이 주는 것 음식 안 먹겠습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가져온 건 난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과만 연결돼서 하나님 은혜 있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죽은 게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보니까 세상에 얼굴 피부가 깨막 천사같이 빛나는 거예요. 너 뭐 먹었냐? 금식했는데요. 물만 먹었는데 채소 먹었는데 얼굴이 그냥 막 더 빛나고 거기다가 그 엘리트 집단인데 거기 모인 막 천재들보다 10배나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높여주니까 총리가 되고 도지사가 되고 왕이 4번 바뀌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얼마나 높이시고 귀하게 사용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그랬다니까. 아브라함이 말씀을 거울 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티끌을 보는 거예요. 아, 난 티끌 같은 존재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주고
약속한 것 그대로 이루어 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대로 하셨다는 것이 8절이에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왜 나오다가 말죠? 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로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선하심이, 의로우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하나님 말씀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속하신 복음이 이제 끝났냐? 이스라엘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 또한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돌처럼 무겁죠. 그러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여,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문을 확 열어주시면 길 없는 곳에 오솔길처럼 쬐끔 길이 생기더니 또 그렇게 살았더니 차선을 넓혀서 2차선 되게 하시고 4차선 되게 하시고 8차선 16차선 나중에는 뻥 뚫린 시온의 대로가 열리도록 우리 주님 두 손 높이 들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버틸 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거울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죄는 다 내려놓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내가 티끌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고 더 나은 내가 아니라 그냥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여, 내가 티끌같이 가루같이 나에 대해서 다 죽고 내가 하나님을 막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그냥 마음껏 누리기로 하는 그게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예요. 프루이데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유하라. 멋지죠? 네? 엄마 아빠가 주는 장난감, 돈, 네? 뭐 맛있는 거 이것도 좋지만 그냥 엄마 아빠면 만족해요. 그럼 엄마 아빠가 그 자녀를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유하는 가운데 우리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 받으시고 아멘. 40주년 맞이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세대로 다 일으켜 주시고 고 하영조 목사님이 주여 나에게 청년 2,000명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그 비행기 모양하고 땅에 기어다니는 자동차와 같은 이 온누리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되니까 비행기는 비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사명 감당하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청년들이 2,000명이 아니라 5,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 아니라 많을 때는 15,000명까지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50 비전할 때 새성전도 건축하지만 다음 세대에 한 비전 주셔서 하나님 3,000명 좀, 야 이게 될까? 우리 작년 3,000명으로 바꿀까 하는데 제가 하영조 목사님 말씀 듣고 도전을 받은 거 아닙니까? 주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도 다음 세대 3,000명을 주옵소서. 온 세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안에 포함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